다시 한번 우리 아름빛교회 함께 예배해 주시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평강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지난 주일에 어버이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로 함께 저희가 특별하게 좀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 이렇게 축복해 드리고 특별히 우리 아린이들, 아름빛 어린이들 이렇게 선물에 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또 응원해 주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은혜롭고 그런 기쁜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특별히 이렇게 아린이날 행사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마음 담아 정말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어떤 애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태어나서 애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선물을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그런 축복의 말과 함께 받아본 게 처음이었다. 아이들에게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되는 거죠. 어떤 애가 그런 말을 했다고 제가 전해 들은 것 같아요. 그 10월 말에 그 사고도 있었는데 아무튼 갑자기 할로윈데이보다 더 좋다. 왜냐면 원래 그날이 뭐 이렇게 사탕 받는 날이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학 문화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아름다운 문화들 격려하고 좀 건강하게 삶을 세워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우리 교회가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음 담아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대박난 친구들이더라고요.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9시 예배를 소년부가 일부 예배 드릴 때 이제 소년부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소년부 친구 중에 대박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대박났나 봤더니 기가 막혀요. 뭐냐면 이제 일부 예배가 끝나고 딱 나갈 때 이제 성도님들이 막 선물 나눠 주시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4, 5, 6학년 친구들인데 가만 보니까 2부 예배 때 또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1부 예배 했는데 이 친구들이 집에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부 예배 때는 사실 유년부, 유치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소년부 친구들이 이제 딱 보고 있어야겠다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대박인 건 자기가 받았던 모든 선물을 가방에 다 집어넣고 빈 봉투를 들고 이렇게 투명한 종이를 들고 이렇게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 5, 6학년이니까 키도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 친구들한테 선물을 또 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또 거기에서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선물이 채워지면 또 갖다 가방에다 챙겨놓고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에 승리자 한 명을 봤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게 정말 그 친구가 직접 준비했으면 대박인데 이만한 쇼핑백을 들고 있는 거예요. 쇼핑백 한가득 선물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왠지 그게 영화의 그 슬로우 장면 같이 저한테 딱 보였는데 탁 매면서 저한테 목사님 많이 받았거든요. 막 이러면서 대박난 친구. 그 쇼핑백을 정말 직접 준비해 왔다면 장래가 매우 촉망되는 친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마어마하다. 정말 이만한 쇼핑백 하나 받아가더라고요. 우리 뭐 성도님들께서 제가 뭐 표현이 조심스럽지만 그냥 사탕 하나, 뭐 마이쮸 하나 이렇게 좀 준비해달라 했는데 어떤 분은 막 선물을 포장해서 이렇게 또 팩으로 담으시고 또 어떤 학부모께서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이만한 초콜릿이 있는 그 금메달 같은 거 한 명씩 걸어주시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동참해 주셔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아린이들이 너무나 잊지 못할 그런 귀한 즐거운 추억을 갖게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친구의 얼굴이 지금도 떠오르네요. 네. 자, 오늘은 그 건강한 자녀 양육에 대한 좀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1년에 이 5월 한 달 정도는 딱 떼서 여러 가지 가정과 관련된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 교회 그 목회 비전 철학 중에 행복한 삶,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세상. 이게 아름빛 교회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좀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세우신 기관이 성경에 보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는 이제 교회예요. 근데 원래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큰형님으로 세우셔서 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교회 공동체,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셨다. 그게 바로 성경 전체의 설명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좋은 무엇이 되어야 좋은 부모가 된다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자, 주보를 보시면서 요 땡땡 뭐가 뭘까 생각해 보셨을 텐데 뭐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뭐가 돼야 좋은 부모가 되나요, 여러분? 네, 친구라는 말이 꽤 나오더라고요. 친구라는 말이 꽤 나와요. 요즘 이렇게 친구 같은 아빠, 또 친구 같은 부모가 좀 대세인데 저는 친구이다 못해 약간 부하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우리 새 아들들한테. 근데 오늘 좋은 모모가 되어야 좋은 부모가 된다 할 때 그 모모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성도. 네, 좋은 성도가 되어야 좋은 부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 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그 그림을 이미 담아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이제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방향대로 그대로 가면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내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그 성도가 되면서 동시에 아름답고 건강한 부모가 될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대단히 사랑 어린 아름다운 초대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자, 뭔가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분노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훈육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물론 이제 그 아비라는 개념에 아빠라는 단어가 쓰여 있기는 하지만 그게 엄마 아빠가 포함된 개념이다. 근데 약간 아버지들이 가정 교육 혹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좀 약간 이렇게 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의 최종적 책임자로 하나님이 가장을 세우셨으니 그 가장들께서 특별히 그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그 뜻에 따라 걸어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빠들을 편애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할게요. 우리 엄마들은, 아내들은 95점짜리예요. 박수. 엄마들, 이게 농담인데 95점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빠들은 85점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 플러스면 나쁘지 않잖아요. 우리 아빠들이 더 성장할 때, 우리 아빠들이 더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때 가정이 훨씬 더 튼튼해지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장들의 삶을 또 응원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자주 이 강단에 서게 됩니다. 지금도 여기에 참 많은 우리 형제님들, 우리 아빠들, 또 가장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분 한 분에게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런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하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됐어요. 제가요, 저도 이제 목회자이지만 또 아빠이고 또 남편이지 않습니까? 가장이죠. 근데 저희 아내에게나 저희 자녀들에게나 결코 꺼내 보일 수 없는 제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의 수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간에선 꺼내 보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뭔가 부끄럽고 뭔가 좀 민망해서 그걸 꺼내 보이지 못합니다. 근데 가끔 나도 그걸 꾹꾹 눌러서 닫고 사는데 어느 날 그게 탁 펼쳐지는, 화라락 펼쳐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동안 꾹꾹 눌러놨던 염려와 걱정의 그 쓰나미 속에 저도 던져지게 되죠. 가장이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도 쉽게 얘기를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가슴앓이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불확실하고 뭔가 불안한 소식들이 끊이지 않을 때, 정치, 사회, 또 경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이렇게 뭔가 좀 불안감을 우리에게 줄 때 가장들의 삶의 그런 그 수첩이 좀 펼쳐지는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가장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내들과 똑같이 85점에서 95점짜리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귀한 가장들을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어린 시절에, 사실 이미 자녀들을 다 키워놓으신 가정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린 시절에 아빠가 아빠의 자리를 지키면서 아빠가 놀아줄 때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예전에 EBS에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미 다양한 세계에서 연구 결과로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아빠의 자리매김에 대한 얘기인데요. 영상을 준비해드렸습니다. 한번 잠깐, 짧은 영상이니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의 양육이 아이의 유년기는 물론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만 5세 이전에 아이와 적극적으로 놀아주고 양육에 개입했던 아빠를 둔 아이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지능지수가 훨씬 높았습니다. 호주 뉴캐슬 대학 가족연구센터에서는 아버지의 신체놀이가 아이들의 행동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 양말 벗기기라든지 레슬링 같은 신체놀이에 참여했던 아이들 대다수가 30개월 후 공격성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So the mother plays in a way that is more even up and down to excite the baby, and the father plays more surprising the baby, playing more suddenly to excitement. We now think that that's important for the baby to learn how to manage their excitement. 체계적인 규칙이나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 사고력과 판단력, 그리고 힘을 조절하는 능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남자의 뇌라면, 여자의 뇌는 시각적이고 언어적인 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정서적인 능력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아빠가 줄 수 있는 놀이가 엄마가 줄 수 있는 그 놀이의 영향력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아이의 뇌는 사실은 좌뇌도 발달하고 우뇌도 발달하고 전뇌 발달이 초점이 되려면 엄마 아빠의 놀이가 합쳐져야지 전뇌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요 관련된 영상이 참 많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놀이의 반란이었어요. 제가 봤던 거는. 그래서 아빠가 놀아줄 때 어떤 일이 있고 또 엄마가 놀아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엄마는 대부분 이제 규칙적인 걸 요구해서 규칙적이고 안정감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뭔가 이제 엄마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면 왜 그런 영상 많지 않습니까? 아빠가 막 어디다 던지고 대단히 위험한 놀이를 하고 그래서 저렇게 놀아도 될까? 엄마들은 막 경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또 그것이 아이들에게 뭐 흥분을 이렇게 절제하는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고 또 아빠와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정서나 또 어떤 지능 발달에 도움을 아빠의 놀이로부터 이렇게 받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뭐 아빠들이 놀아주셨냐 이걸 실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엄마의 몫과 아빠의 몫이 함께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엄마들도 엄마로서 노력을 하지만 아빠들도 아빠로서 노력을 해야 그 자녀 양육이 더욱더 건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한국 사회는 조금 안타까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고도 압축 성장기를 보내면서 모든 대다수의 남성들이 근로 현장으로 혹은 사업 현장으로 이렇게 내보내지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근데 그때에 이제 아빠들이 너무나 그 직장에 또 어떤 생업의 현장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근로나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가정을 부양하는 일에만 몰입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마치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경제적으로 가정을 부양하는 그 일만 일단 내가 잘 감당하면 되겠다. 근데 사실은 그것 이상의 뭔가 에너지를 쓰기도 어려웠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요 남사 쪽으로 직장을 다니셨어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2시간 내려왔다 2시간 출근했다 퇴근했다 하루에 4시간을 통근을 하신 거죠. 그때는 주 6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주일에 이렇게 누워 계시면 저는 아버지가 왜 저렇게 하루 종일 누워 계시나 나랑 좀 놀아주시지. 근데 가만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6시에 나가서 매일 10시에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주일에 그 하루 쉬어야 또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나중에 돼서야 저도 아빠가 돼서야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남성이 가장 잘하는 게 일이랍니다. 지금도 뭐 OECD라는 그 국가에서 그 어떤 그 기구에서 조사하면 한국의 근로 시간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국의 아빠들, 한국의 남성들이 제일 못하는 일이 몇 가지 있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일이래요. 한국 남자가 진짜 못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뭔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으면서 공감하면서 대화하는 거. 이거 한국 남자들이 그런 표현 쥐약이라고 대단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쪽에 이렇게 DNA가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어찌 보면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 속에 감춰져 있는 남성성의 그늘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제가 뭐 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잘 놀아주시라 이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더 성장해가면서 가정에서 아빠로서의 역할을 함께 감당해가자, 더 자라가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아빠의 놀이만이 아니라 어쩌면 아빠의 언어, 아빠의 사랑이 그 가정에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핵심은 이거죠. 특별히 아빠들에게 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런 언어를 우리 이전 세대로부터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가정을 부양하는 게 전부인 줄로 알고 그게 가장 중요했던 또 이슈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살아왔고 저도 그런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정직하게 살피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세우는 사랑의 언어를 우리 아빠들이 또 우리 엄마들이 함께 배워가야 한다.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세우는 사랑의 언어를 성경 속에서 배워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래요. 성경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남성성에만 가득한 아버지가 아니라 대단히 모성적인 측면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시고 또 때때로 사랑과 공감의 대화를 건네시는 분으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대화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직접 겪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하시는 놀라운 장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구약 성경 말라기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중에서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셨던 분이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책을 딱 받았더니 구약 성경 처음이 창세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는 뭔가 세상을 지은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보니까 이제 말라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자에 끝말자를 써서 뭐 뜻이 있나. 시작과 끝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말라기라는 그 말 자체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이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구약 성경을 닫는 책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지금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어간이에요.
그래서 대략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00년 전에 기원전 한 410년경에 마지막으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 정도로 이렇게 지식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마지막 대목을 오늘 읽은 거예요. 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쭉 쓰여졌는데 성경의 마지막 장에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의미심장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라,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선지서를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이제 선지서들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 심판을 의미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대부분 이런 내용들은 이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건요,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자, 선지자 누구를 보내신대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자, 구약 성경의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꺼내 놓으세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잠깐 띄워주시고요. 엘리야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이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겼던 선지자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이에요. 대표입니다. 선지자 중에 대표로 엘리야를 보통 거론을 해요. 근데 엘리야가 활동했었을 때가 어떤 때였냐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다 아실 텐데 가장 못된 왕이 있죠. 아하 왕이라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더 못된 왕비가 있죠.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왕이, 또 왕비가 앞장서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특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깨는 방식으로 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장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두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 섬겼던 사람, 아주 특별한 선지자로 성경에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다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구약에 나오는 그때 섬겼던 엘리야가 뭐 부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초반부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6절 말씀은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충분할 것 같아요. 마지막 절을 이야기하면서 선지자 엘리야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보낼 텐데 그가 하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 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구약 성경의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근데 가만 딱 보자마자 아마 신앙인들께서는 대부분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게 뭔가 신앙과 관련된 얘기겠구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 관계가 좀 이렇게 좋아지는, 회복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여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라는 말이 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복수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더 옳으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어우러지는 것. 그것을 구약 성경 마지막에서 이렇게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친절하게 NIV 영어 성경은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parents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부모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들에게로 향하는, 돌아가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꾸고 계신다. 성경을 닫으면서, 구약 성경을 닫으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 번역 중에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 번역이 좀 잘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 대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마저 읽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부모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게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표현까지 뒤에 따라 붙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이 이렇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결과로서 아빠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이 자녀로부터 떠납니다. 자녀들의 마음도 부모로부터 떠나요. 그래서 가장 기쁘게 서로 사랑하고 보다듬어주는 그 부모 자식 관계가 완전한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상태를 지금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아버지들의 마음, 부모들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또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들에게로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돌아가는 그런 꿈을 내가 지금 꾸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성경 마지막 장에 이렇게 못 박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한 누가복음의 이야기인데요. 잠깐 띄워주실까요? 이게 주님의 사자가 세례 요한의 아빠한테 해준 말입니다. 주의 사자가 세례 요한의 아빠 사가랴라는 제사장에게 나눠준 말이에요. 제가 읽어갈게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17절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 아버지한테, 세례 요한의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한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역. 또 하나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이건 뭐냐면 죄인이 의인 되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죄인이 죄된 자리를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의인이 되도록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할 것이다. 근데 이것과 동일한 이슈에 뭘 놓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읽어봤던 말라기서의 그 말씀을 성경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다.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식에게, 자식들의 마음이 아버지들에게 돌아가는 그 일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무슨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다. 세례 요한이 그러한 방식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사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꿈꾸고 계세요. 좋은 성도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육신의 부모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좋은 부모가 될 것을 성경이 그런 방식으로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또 죄의 자리를 털고 의인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결국 좋은 부모로 으뜸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부모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꿈꾸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스토리를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지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멘트를 붙이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세요. 꼭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그 흡족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간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가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해서 여성을 함께 허락하시고 남녀가 부부가 되어 자녀를 사랑 안에서 낳아 기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성경이 그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꿈꾸고 기대하시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와 타락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깨어지는 게 부부 관계고요. 자연스럽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어떤 비참이 벌어지냐 하면 형제지간에 살인을 하는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내용이 창세기 초반부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세계에 찾아온 비참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구한 구약의 모든 역사를 닫으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인 그 말라기의 마지막 페이지는 그렇게 흐트러졌던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들에게로 돌아가는 지금 꿈을 보여주고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면서 그 놀라운 가족의 회복의 그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좋은 성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이렇게 만끽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좋은 성도로 동시에 좋은 부모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가 되냐? 이제 그것이 남았는데 그거에 대한 힌트가 오늘 말라기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너희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잠깐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모든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이 있지 않냐. 곧 그 율례와 법도를 너희 제발 기억하며 살아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셔서 우리 인간들이 좀 그거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종의 틀을 치시는 거죠. 이 안에서 너희가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강제하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초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들에게 돌아가는 그 꿈을 함께 꾸어가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고 계신 겁니다. 에베소서 6장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오로지 이 방식으로 너희가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박사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섭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빕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모로서 자리매김해 갈 때, 성장해 갈 때 주님의 교훈, 주님의 율례, 주님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부모가 먼저 터득해 갈 때 우리가 좋은 부모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성도가 되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 이 한 구절의 말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부모의 언어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주로 자녀들에게 건네십니까? 저도 승질이 나면 온갖 말이 다 쏟아져 나와요. 근데 제가 문득 제가 들었던 저희 아버지의 가장 따뜻했던 말 몇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능 시험을 처음 치렀죠. 근데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하고 영상을 삭제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수능 시험을 보고 집에 와가지고 채점을 했어요. 채점을 해보잖아요. 뭐 옛날에 이렇게 답안지도 주니까 그 점수가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잘 본 그런 느낌이었어요. 점수 자체가. 그리고 대학도 제가 이렇게 원래 소원했던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점수를 하여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집에 오셔서 말을 건네시면 좋은데 그런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집으로 전화를 하셔서 수능 어떻게 봤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점수가 나온 것 같고 제가 뭐 밀려 쓰거나 하지 않았으면 제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렇게 덤덤하게 말을 건넸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 인생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가 그 수학에다 대고 고맙다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어떤 부모의 그 말 한마디가 자녀의 삶에 오래 남습니다. 평생 가도 못 잊을 말로 남아요. 근데 그게 어떤 말이면 되겠습니까? 따뜻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지지하고 그를 응원해주는 말이면 참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한 대화를 건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제가 1부 때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떤 한 대학, 네덜란드에 있는 대학에서 심리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어떤 심리 검사냐 하면 초등학생 한 100여 명을 대상으로 그 반에, 초등학교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을 딱 한두 반을 묶어놓고 그 반에 가장 인기 있는 애들의 이름을 쓰게 한 거예요. 3명. 그리고 좀 니들이 보기에 인기가 좀 없는 것 같다는 애들의 이름을 3명 쓰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일단 1차적인 결과를 가지고 각 가정에 방문을 해서 과업을 줍니다. 어떤 과업이냐면 조금 어려운 퍼즐을 아이들에게 풀게 했어요. 그리고 엄마들 혹은 아빠들이 옆에 있게 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는 있는데 직접 퍼즐을 맞춰줄 수는 없고 말로만 도와줄 수 있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엄마 아빠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야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거 아니야. 이런 식의 말을 자꾸 하는 부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 심리학자, 그걸 연구했던 사람들이 엄한 부모라고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애가 이렇게 딱 놓다가 우연히 딱 맞으면 야 잘했다. 그거 맞아. 그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격려하는 부모를 이제 수용적인 부모라고 명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 구분이 아이들의 인기도하고 거의 직결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로부터 조금 지적과 관련된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들었던 애들이 실제로 학교에서도 약간 인기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대요. 그리고 반대로 부모로부터 그렇게 좀 격려를 받는 잘했다 잘했다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상당히 인기 있는 아이들로 일반적으로 그 겸사 결과에 보면 연구 결과에 보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의 한국의 부모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세요. 제가 이사야서 말씀도 참 좋아하는데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건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대화를 건네시는지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 끝에 그 언어가 우리의 부모에게서 그것을 못 배웠더라도 혹은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 조금 날카로운 말을 건넸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뜻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들의 마음의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한 꼭지만 더 나눠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기억해 달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셨거든요. 말라기서 막바지에.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몇 줄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꼭지인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건네세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여기는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앞으로 잠깐 넘겨주실까요? 저는 이 둘째에 주목하고 싶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듣자마자 우리에게서 좀 먼 이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이웃의 첫 번째는 우리의 배우자이고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우리의 가족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내 몸같이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근데 이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눈뜨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 원고에 쓴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건강한 자녀 양육의 길, 좋은 성도가 되어야 좋은 부모가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 선포가 자꾸만 마음에 떠돕니다. 이유는 모든 부모들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건강히 사랑하는 사람 되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보다 저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아도취나 나르시시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셨고 사랑하신다는 성경의 증언 때문에 저 자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건강히 사랑해야 그와 같이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의 자녀를 올바르게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건강히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비뚤어진 사랑을 건네주거나 가시돋친 사랑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 비뚤어진 사랑, 가시돋친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때로 서운해하고 때로 섭섭해합니다. 이런 좋지 않은 악순환이 끊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섭취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기시는지 선대하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 안에서 점점 더 좋은 성도로 빚어져 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흠뻑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신 줄로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꿈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장해가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아빠들, 모든 가정의 엄마들, 우리 함께 성장함으로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 물들어가면서 정말로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자녀 양육을 실천해가는 그런 주의 부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현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그런 방식으로 자라가기 원합니다. 자녀에게 돌렸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성도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름답고 건강한 성도들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도, 건강한 성도, 복된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령께 충만함 받는 그런 아버지 멋진 성도가 되어서 아름답고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들 양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졌습니다.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약속의 말씀에 이끌려서 주님 말씀을 헤아려고 하는 놀라운 회복이 우리 귀한 성도들이 걷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에,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 응원의 말씀, 격려의 말씀, 지지의 말씀, 우리의 삶을 힘껏 북돋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 귀한 부모들에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부모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자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꾸고 계신 그 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이여, 먼저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회복이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언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언어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아름다운 부모로, 성장하는 부모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부모 자식 모두가 함께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은혜를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시며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는 함께 하시고 우리로 좋은 성도가 되어 또한 좋은 부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과 자녀들 이들의 평생 위에, 그 모든 관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